오늘은 먼저 목이 곧은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을 생각하면 먼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번번이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거듭해서 악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과 5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고 굽힐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럼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너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겸손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한 계단만 내려가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시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어요. 결국은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길 원하시고 꼭 주실 은혜,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목이 곧다는 말은 그 반대말이에요. 그 많은 시련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목이 곧아요. 굽힐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겸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겸손할 줄 몰라요. 지금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주와 책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책망은 잘 되라는 것이고 저주는 망하라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고 저주는 심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요. 굽힐 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갑자기 당한 겁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책망이 있었어요. 경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갑자기 졸지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돌이켜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임계점에 이르러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주 책망을 당하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입니까? 이미 수많은 경고가 있었어요. 그 경고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는 그렇습니다. 정의로 인해서 견고해집니다. 왕은 정의와 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정의를 굽히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바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첨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선거 때만 되면 그렇죠?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읍소합니다. 평소에는 어디 있었는지도 모를 정치인들이 길거리에서 큰 절을 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그 속이 너무 잘 보일 텐데 자신들은 그 낯이 간지럽지도 않은가 봐요. 이게 바로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윤석열은 자기의 더 큰 권력과 장기 집권을 위해 스스로 친위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을 막았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모두 스스로 정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국민에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욕 좀 들으면 어때요? 정의를 꺾으면 안 됩니다. 제발 정치를 똑바로 해달라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아첨할 생각 말고 의로워야죠. 정치는 바르게, 의롭게, 똑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왜 뇌물을 주고받습니까?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만 생각하니까 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정의 앞에 흔들리지 말고 바르고 올바르게, 옳게, 정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뇌물이 필요한 사회, 돈을 위한 정치는 너무 당연히 정의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른 말도 없고 바른 행동도 없고 바른 사람도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왕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개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이 뭡니까? 아첨은 자기를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알랑거리면서 과장된 말로 칭찬하거나 상대를 칭찬하거나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칭찬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첨이에요. 아첨은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에는 진실이 없어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언제나 진실과 참된 말을 해야 하는데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의 목적이, 그 동기가 나에게 있어요. 결국은 나를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됩니다. 내게 이득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구워 삶으면, 아첨에서 잘 구워 삶으면 내가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상대방을 거짓말로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칭찬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칭찬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칭찬의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나 나를 위해 칭찬하지는 마세요. 부탁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만 칭찬하세요. 사실대로만 칭찬하세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세요. 칭찬은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다운 언어예요. 진실된 한마디의 칭찬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진실한 말로 저 사람의 장점을 내 마음을 담아서 칭찬하세요. 단점은 잠깐 접어두시고 오로지 장점을 보고 진실한 말로 칭찬하면, 아니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칭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칭찬은 가장 귀한 덕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거짓말로 칭찬하면 아첨이 됩니다. 그게 아첨이에요. 이 아첨의 결과로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칭찬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만 이롭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기생의 웃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된 웃음, 진실이 빠져버린 웃음은 그 자체로 큰 함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첨은 분명히 칭찬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자기 이득에 있을 때, 나의 이득에 있을 때, 그래서 거짓말일 때, 이것은 상대방에게 그물을 쳐서 넘어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칭찬을 인간 관계의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악인이 범죄하는 것, 악인들은 자기의 악한 일이 남만 해치는 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악한 일, 그 범죄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올무가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남을 해하는 것은 곧 그래서 자기를 해하는 일이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누구를 아프게 하면 그만큼 나도 아프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빨리 돌아와요. 지금 잠깐 잘못했는데 바로 내게 돌아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해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산다면, 아니, 누가 남을 해치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해치면 나는 이로운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해요. 나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는 줄 알아요. 남에게 해를 주면서 나만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는 것은 내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남을 비방하면 그 일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고,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것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뒤에 보니까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남에게 이롭게 했어요. 의인에게 돌아올 것은 그래서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마음이 자유롭고 노래하고 기뻐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늘 이렇게 의인의 모습처럼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모였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욕심이 없어졌어요.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같이 나눠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보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안 보여요. 나는 나대로 살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돕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무상통이에요. 나는 가졌지만 저 사람은 못 가졌어요. 내가 가진 게 저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었어요. 가난한 자가 쉽게 눈에 보였어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도울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반대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알아주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절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아주 기꺼이 돕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미국의 어떤 지방 호텔에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밖은 아주 비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밤이었어요. 예약은 안 했지만 혹시 방이 있을까요? 이렇게 노부부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이미 10,000원이었습니다. 방이 없었어요. 그 프론트 직원은 다른 호텔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근방의 모든 호텔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부부에게 직원이 말합니다. 객실이 없네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되었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묵으시겠습니까? 그때 노 신사는 아주 고마워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돼야 할 사람이네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그때의 노 신사가 자기 방을 내어준 호텔 직원에게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와 함께 방문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직원이 뉴욕에 도착하자 그 노신사는 뉴욕 중심가로 데리고 가서 아주 대리석으로 지은 궁전 같은 호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호텔은 내가 지은 호텔인데 이 호텔을 당신이 운영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방을 내어줬던 조지 볼트는 미국의 최고급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억울한 사람을 볼 때, 약한 사람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의인이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 받은 의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한 마음과 생활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책망을 받더라도 그 책망마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의 주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 이 나라의 모든 기관과 정치인들과 언론, 우리 모든 국민이 정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이익을 앞세워 나라를 어지럽히는 어리석음을 버려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의인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이 없을 때가 많아서 그들을 도울 생각도 없을 때가 많사오니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과
구체적인 필요를 보고 알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성령을 허락하셔서 정의에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